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아멘. 히브리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장 10절에서 대제사장 기독론이 논의가 되다가 멈췄죠, 그죠? 예, 그 멈췄던 대제사장 기독론을 다시 전개합니다. 이게 10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5장 10절에 언급했던 멜기세덱이란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9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말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직 설명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갑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누구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한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거든요. 자, 그때에 살렘 왕이었던 살렘 왕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승리하고 개선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이제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원래 이 시편 110편은 다윗 왕조에 속한 이렇게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져온 이유가 예루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제사장은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도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또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뭐 이러한 왕의 그런 모습, 왕가의 모습 이걸 가지고 아마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 이걸 차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다윗 왕과 왕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너는 뭐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의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먼저 1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리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살렘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설이 좀 분분했어요. 근데 통상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게 그게 통설입니다. 근데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봤대요. 다른 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의의 왕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 이후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3절을 보면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도대체 뭔가?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아버지 어머니 안 나오고 족보가 안 나와요. 근데 고대예요. 고대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족보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족보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뭐 필시 그 가나안 땅 이제 살렘이란 곳에서 왕노릇 하던 당연히 그 원주민 왕이었겠죠. 하지만 또 족보 자체가 알려진 바가 없고 기록된 바가 없으니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신비로운 이미지로 다가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게 약간 비약적인 서술 같은데 그렇게 또 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열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어가죠.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이거는 원래 레위 계열 제사장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이전에 이미 그렇죠.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바쳤다는 거죠. 6절에도 말합니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7절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 아니냐. 왜?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8절엔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자, 레위 후손 제사장은 뭐예요?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레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도 그의 권위에 복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9절 10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레위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바쳤다면 그 후손인 레위도 모든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도 그 조상을 통해서 그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멜기세덱 계통 제사장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11절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나라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도대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레위 계통 제사장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면서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이 세워졌다라는 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도대체 그런 제사장이 왜 세워졌냐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했고 그 제사장직이 세워졌다면 그건 반드시 뭘 거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졌다면 그건 레위 자손이 아니겠지. 자,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기존 제사장 직분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집안이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하고도 비슷하지 않겠냐. 아니 근데 그러면 도대체 원래 제사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18, 19절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 구약 율법, 또 제사장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붙잡을 만한 소망이 또 생긴 것을 뜻합니다. 어떤 소망? 19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 여기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누가 보증했느냐? 20절부터 말씀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혈통으로 아니고 그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사장이 됐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고요. 보증 없이 된 게 아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맹세를 받은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22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의 제사장이 왜 복수 왜 많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장이 또 함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은 죽을 존재들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반면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기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왜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의지해 봐야 그건 매년 새롭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온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죄도 용서받고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26절에서 28절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 그러면서 이 제사 단 한 번으로 또 끝내셨대요.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속죄,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걸 더더군다나 매년 반복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에 끝내셨대요. 어떻게? 가장 완전한 제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셨으니까. 28절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더 완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 당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야 이렇게까지 그 구약 성경을 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약간 억지에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사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처음에 이걸 읽던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구나. 옛날의 제사장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동족들한테 왕따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꾸 막 쫓겨나고 뭐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시 제사제도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럴 게 아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주셨구나. 그러기에 그 구약의 제사제도가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감격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기에 우리가 계속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불화로 인해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성경 제사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악이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러기에 그 힘으로, 그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 좀 기도했으면 했는데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면서, 그래서 돌아보다 보니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고통받는 그런 이들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뭐 추상적인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그러한 고통당하는 이웃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